성경에는 마귀를 뱀 또는 용 또는 사탄이라고 또는 독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사는 그 종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독사 종류 뭐 있어요? 살모사.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살모사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살모사 외에도 독사의 종류가 참 많이 있대요. 코카트라이스, 바실리스크, 종류가 참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기드란 이런 게 아니고 머리에 뿔이 달리고 머리가 닭뼈슬도 달리고 뭐 이런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는 그런 독사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실리스크나 코카트라이스는 얼마나 도끼가 센지 입김, 그 독사의 입김만으로 사람이 죽고요, 쳐다보는 시선만으로도 사람이 죽는데요. 얼마나 독이 세면 그럴까요? 특별히 남미의 부시마스터는요, 맹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하고 공격적이며 해독제가 전혀 없는 독사로서 독사에게 한번 쏘이면 순식간에 온몸에 피가 썩어서 20분 안에 죽는데요. 여러분, 이런 독사는 그 누가 좋아하고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런 독사 한번 만나면 좋겠어요? 평생 가도 절대로 만나면 안 되죠. 절대로 만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독사가 지나가면요, 무지갯빛이 선명하게 너무 아름다워서 막 광이 나서 멈춰 서고 싶은 충동이 있대요. 그래서 그 순간 그 뱀을 보고 멈춰 서는 순간 공격을 받게 되고, 공격받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악한 사탄은 두 뿔 달린 무서운 도깨비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매혹시켜서 사탄의 포로로 만든 후 죄의 도끼를 불어넣어서 마침내 생명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대단히 엄중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이 어디서 오냐? 그 여러 가지 징조를 19가지로 표현을 해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기독교 정통신앙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그런 악한 일을 마귀가 하는데 무려 19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 증거는 어떤 것도 소홀히 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거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기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이 되는 일이면 예배도 소용없고 하나님도 소용없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보다 더 우선하게 되는 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 이웃,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출발이요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인주의가 사회의 통념처럼 인정되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만을 끔찍이도 사랑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돈 때문에 부모도 자녀도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마저도 배신하고 버리는 악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돌아서라는 말이 뭐예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계속 가면요 점점 목적지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한 일에서 돌아서고 죄에서 돌아서고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악한 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즉시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180도 전환하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죄를 깨닫고 발견합니까? 그런데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조절이 안 돼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죄인 줄 알면서도 조절 장애가 와가지고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담배나 술이 1급 발암물질인 거 아시죠? 담배, 술이 1급 발암물질이래요. 그런데 담배나 술을 하는 사람들이 뭐 지옥 천국을 떠나서 담배나 술을 하는 사람들이 담배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급 발암물질인 줄 알면서 왜 끊지 못해요? 설마 이까짓 것 한다고 해서 내가 암 걸리겠어? 여러분, 이 세상에 암 걸리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 있어요? 나 암병 걸리고 싶어, 진짜 그게 소원이야, 이런 분 계세요? 없지요. 누가 암 걸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술이나 담배가 1급 발암물질인 줄 알면서 안 끊어요. 왜요? 중독성 때문에 못 끊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담배 피고 술 마셨는데 90세까지 멀쩡하게 살더라, 건강하게 살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절대로 조절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유혹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건강을 해치고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에 정복되어서 고통당하다가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사탄의 유혹은요, 공격적이고 과격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커다란 비커에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을 채워놓고 거기에 넣었습니다. 비커 밑에는 분젠 등을 놓고 1초에 화씨 0.017초, 제가 섭씨로 계산해 보려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0.017초, 그러니까 17도, 그러니까 얼마나 약하게 불을 가열을 하는 거예요. 온도가 아주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때 사실 개구리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비커에서 뛰어올라 안전한 곳으로 충분히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평탄하게 그곳에 눌러앉아 있습니다. 설마 별일 있겠어? 약간 따뜻해지기는 하는데 큰일은 없을 거야. 너무 미세하게 온도 차이가 나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온도는 올라가는데도 개구리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시간 반쯤 지난 후에 개구리 어떻게 되었을까요? 삶아 죽었대요. 2시간 반쯤, 불과 2시간 반쯤에 2시간 전만 해도 그 비커에서 뛰쳐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저앉아서 그 일을 포기하는 바람에 2시간 후에 삶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개구리는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삶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찌 개구리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서서히 젖어들고 있는 죄에 무감각하게 된 모습은 없습니까? 다윗이요, 개구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가하게 궁정을 거닐고 있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는 서서히 다윗을 데우기 시작했고, 그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방심하고 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에 그 부끄러운 일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죄는요, 점진적, 반복적, 그리고 더 이제 죄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강화가 돼요. 한번 해볼까요? 죄는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강화되게 돼 있어요. 점점 더 강화되게 돼 있어요. 연속성이 있고 반복적이 있는 죄가 점점 더 강화됩니다. 그 귀한 믿음의 왕, 그 위대한 이스라엘 왕 다윗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왕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음죄를 지은 다윗이 살인죄까지 짓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왕으로 영원히 부끄러운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 다윗뿐이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유혹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유혹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영원히 추방당하게 됩니다.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죽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우리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절대 제외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한다고 마귀가 제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마귀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마귀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신분도 가리지 않아요. 마귀는요, 대통령도 유혹하고요, 마귀는 국무총리도 유혹하고요, 마귀는 도지사도 유혹하고요, 마귀는 시장도 유혹하고요, 심지어 마귀는 목사도 유혹해요. 지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마귀는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설마 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나는 어떻게 못하겠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마귀의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우리 마귀의 유혹을 이깁시다. 마귀의 유혹을 깨달읍시다. 마귀의 유혹을 조심합시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면 눈을 부릅뜨고 마귀의 공격을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혹시 이게 마귀의 역사는 아닐까? 혹시 이것이 마귀의 공격을 하니까 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젊은 요셉은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 주인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할 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을 뿐 아니라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요셉이 섬기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그를 유혹하다가 급기야 함께 동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옷을 잡고 매달리기까지 하는 유혹을 받게 돼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요. 갈등할 수 없었어요. 고민할 수 없었어요.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옷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를 떠나 도망쳤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돌아선 거예요. 자신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친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옷을 버려두고 나감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요셉이 살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죄의 유혹을 뿌리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죄가 된다면 과감히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돌아섭시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거. 궁사의 손에서 출발한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런데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만 가지고 안 돼요. 믿음이 필요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죄와 더불어 섞여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죄를 버려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의 자리로, 파멸의 자리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여러분들 멸망으로 반드시 이끌고 가는 게 죄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뱀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서서히 아주 비슷하게 유혹해요. 은근슬쩍 유혹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정말 죽는데? 선악과가 얼마나 맛있는지 먹고 싶지 않아? 하면서 서서히 하와에게 다가와 관계를 넓혀요. 하와의 마음을 얻어요. 하와의 마음을 어지럽혀요. 마귀는 마치도 우리가 마음이 좁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유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여러분, 말씀에서 융통성 발휘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은 융통성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데는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어떻게 매주 예배드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융통성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적당히 해야지.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잔은 괜찮아. 한 잔은. 장로님도 먹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기준이 장로님이 되면 안 돼요. 권사님이 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타협하고 협상하고 유혹할 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말씀에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타협은 마귀의 몫이고요, 마귀의 유혹하는 거예요. 협상은 마귀가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은 거라고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죄는요, 악은요, 모양도 버리래, 흉내도 내지 말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한 거예요. 돌아서야 되고요, 버려야 돼요. 우리 돌아섭시다. 버립시다. 여러분, 불순종도 버리고요, 죄도 버려야 돼요. 거짓도 버려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일한 것만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죄진 것도 대가를 받아요. 같이 해요. 일한 것만 대가가 있는 게 아니고 죄도 대가가 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일한 것만, 수고한 것만, 우리가 선한 것만 대가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죄도 대가가 있습니다.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요. 여러분, 죄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서운 저주요, 사망이요, 수치예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기까지 그들이 영원히 멸망, 에덴에서 추방당할 거 생각했을까요? 못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분간이 안 돼요. 사리분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생각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분별을 흐리게, 생각을 마비시키고 도덕성과 영성을 이제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 순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그까지 외투 한 벌, 그까지 금덩이 하나, 그까지 은덩이 하나, 그것 때문에 자기와 자기 사랑하는 자녀와 그 소중한 아내와 일가가 패가망신하고 돌무더기 속에 던져 죽임 당할 거 생각하고 외투 한 벌 훔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투 한 벌 훔치면서 이까지 외투 한 벌 때문에, 이까지 은, 금 한 덩어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여 3,000명이 죽고 자기 일가가, 자기 비롯한 자기 일가가 패가망신한다고 하는 거 생각하고 외투 훔쳤을까요? 생각 못했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은 달콤해서 절대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불순종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절대 생각 못하게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가 외투 한 벌과 은, 금 덩어리 훔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아간의 범죄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간의 범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됐고요. 아간의 물론 그 자녀와 아내 일족이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범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에 반드시 갚으세요. 죄는요, 하나님께 반드시 갚으십니다. 언젠가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완전 범죄 천만의 말씀. 이 세상에서는 완전 범죄 있어요. 그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고 서는 거 아시고 심장과 폐부를 아시고 우리 생각까지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외투 한 벌이 중요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 생명이 중요하지 그까지 외투 한 벌이 뭐가 중요해요? 그까지 금덩어리 하나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도둑질하지 맙시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목사님, 우리를 왜 도둑놈으로 몰아가십니까? 여러분, 서사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천국과 지옥 갔다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2대 의대를 나왔어. 1등 졸업하시고 UCLA에서 이제 뭐 박사 과정까지 다 끝내고 연구원으로 UCLA에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천국과 지옥이 너무 궁금해서 기도했대,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하던 어느 날 천국도 보고 지옥을 봤는데 지옥의 한 장면을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옥에 갔는데 한쪽에 여자들이 옷을 다 벗고 앉아서 막 불 속에서 고통당하더래서 이 여자는 뭐냐 했더니 남편 돈 훔친 사람들이라대. 남편 돈 훔친 게 지옥 갈 일이에요? 우리 생각에? 여기 몰래 남편 몰래 술 마시고 남편 막 취해 있을 때 돈 훔친 분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지옥 갈 일이에요. 그게 우리 생각에 무슨 남편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지 무슨 남편 돈 훔쳤다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남편 돈 훔쳐도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돈을 훔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 돈 훔쳐도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돈을 훔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도둑질의 대가가 이렇게 무섭고 반드시 나와 내 가족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줄지언정 저주는 물려주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지금 죄에서 떠나야 돼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여러분, 삼손이 부모 말 듣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즐기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일 그가 이방 여인들과 놀아나다가 두 눈 뽑히고 부끄럽게 인생 마감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실인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놀아나? 너 그렇게 하다 너 두 눈 뽑혀 볼 거야? 이렇게 누군가 미리 조언을 했더라면, 눈꽃만큼이라도 내가 이러다 큰일 나지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삼손이 그렇게 안 살았어요.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는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유혹하고 그를 더 이제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환경만 있었을 뿐이에요. 삼손은 내가 좋으니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사랑의 대표.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이요, 두 눈 뽑히고 그리고 부끄럽게 맷돌 돌리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살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능력자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처참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죄는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끊을 수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매주 교회 나오고 매주 예배 시간에 앉아서 봉사를 해도 마귀는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지독해요. 마귀가 유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이, 마귀가 유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전 국민의 20% 정도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점점 더 부패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가짜인 거예요. 가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소금은요, 여러분 5%만으로도 바다를 짜게 합니다. 또한 지극히 적은 양으로도 음식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밖에 버려 밟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무용지물인 거예요. 밟힐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시작 읽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왜요?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엉터리로 살고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갈 때 구별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알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발에 밟히는 소금이 돼버린 거예요. 만일은 소금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히려 소금의 맛을 잃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설마 별일 있겠어? 천만의 말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는 순간 마귀가 유혹하고 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죄는 반드시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대가를 지불받아야 돼요.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포로가 되면요 절대로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는 달콤하지만 그 열매는 엄청나게 쓰고 혹독해요. 그 어떤 죄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다른 지역에 사는 장로님이 한 분 오셨어요. 장로님, 목사님, 제가 마땅히 축하해 드려야 되는데 내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여서 제가 오늘 미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해요. 목사님, 총회장님, 저는 보수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신데 제가 장로로 임직받게 될 때 아버지가 자기를 불렀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회에 들어가서 결정해야 될 때 네가 목사님의 보다 그 일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절대 입 다물어. 그 일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가장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야. 네가 장로일지라도 네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입 다물어. 이 얘기하셨대요. 근데 되게 신선하고 충격이더라고요. 야, 진짜 장로님의 아버지 진짜 멋지신 분입니다. 그거 깨닫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아들 장로님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유혹이 와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두 손을 들고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그때도 은혜 받았고 근데 지금 내 모습 똑같아. 별일 있겠어? 천만의 말씀.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우리가 각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요, 여러분, 기가 막힌 후회해도 소용없고 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만날 때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늦어요. 돌이켜도 소용없습니다. 지금만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 21일 승리해서 그 은혜와 능력,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그 능력을 얻는 기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집에서도 여러분 21일간 작정하고 그 승리의 시간을 보내서 죄를 이길 힘, 죄가 뭔지 분별하게 되는 힘, 죄 가운데 내가 빠져들어가는 거, 늪처럼 중독성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이 21일 동안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1일입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죄에서 벗어납시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이대로 망할 수는 없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달콤하다고 해도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개구리처럼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회개합시다. 돌아섭시다. 유턴합시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이길 힘 우리에게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벗어나지 못한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포로가 되어서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늪으로 빠져가는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일어나게 하시고 유턴하게 하시고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의 싹스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은 저주를 말씀하셨사오니 죄를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어리게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죄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죄를 이길 힘이 되게 없사오니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완악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같이 전심 담아 찬양 드립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심을 담아서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성도답게 진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죄가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닙니다. 죄송하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일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진짜로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그런 믿음 되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죄를 이길 힘 주세요.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사오니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를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 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제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반드시 죄의 결과를 아버지 하나님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오늘 유턴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는 입술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 없사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원수마게 악한 모든 죄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죄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유혹은 웃김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이 제하여지게 하시고, 원망과 불순종의 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모든 죄가 이 시간 끊어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불순종의 죄가 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죄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죄는 끊어질지어다. 예수를 멸망하는 원수막이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저들에게서 모든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총과 능력이 나게 도와주옵소서.